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사도행전 2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요 22장과 함께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AD 61년에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감금이 됐다가 AD 63년에 석방이 되었다가 다시 67년에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AD 58년에서 59년 사이의 내용을 지금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바울이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자기 증언을 할 때에 그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 아주 모욕적인 신문을 받습니다. 이 바울은 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말이 22장에 가시면 2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부정한 관리들은 돈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팔았어요.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팔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바울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자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죄가 확정되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부당한 신문을 받지 않게끔 법률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나와요. 입을 치래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로마의 법에서 로마 시민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대법에도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죄가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고 변론의 단계에 있는데 그 바울을 부당하게 대우함에 대해서 바울이 역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종종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채찍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은 뭔가요? 안에는 다 부패로 썩고 골마가고 있는데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치장을 해놓은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런 상황,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선교를 하던 이때에도 여전히 유대 이 성정 또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누구를 지적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 전하는 저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노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정말 바울이 이 대제사장이 얼굴을 몰랐느냐 알았느냐 라는 어떤 신학자들의 다툼이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몰랐을 수도 있죠. 왜냐 바울은 지금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공예를 떠나 있었고 또 선교 여행으로 늘 외곽으로 다녔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또 이면적으로 보면은 이 말은 너희가 직분상으로 대제사장이나 사실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회칠한 담이다 라고 회칠한 담과 같다 라고 말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했던 말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직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은 그 직분의 무게만큼 또 책임도 묻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변론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사와 영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도 영도 인정을 하지 않죠. 그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체포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주장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바울에게서 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왜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냥 일반 성인 군자로 머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나 그분이 죄 없음으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영생이죠.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 복음 진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죠. 그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울 편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한결 이제 신문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두개인의 중심이 되었던 이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리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목숨을 걸고 이 바울을 중간에 빼내서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죠. 그리고 천부장에게 그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다시 이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 바울을 밤에 긴급하게 이 빼내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호송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밤 9시에 긴급하게 이 바울 암살을 계획하는 무리들로부터 빼내서 군사 470명을 호송군으로 세워서 바울을 성 밖으로 호송을 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거두지 않습니다. 23장 11절에 환상이 나타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23장 11절에 보시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9장 4절에서 처음 이 사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나 주심이 16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네 번째 환상이 23장 11절이에요. 주님이 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전도의 목적을 어디까지 이행을 해야 되느냐, 로마에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은 로마로 AD 58년에서 체포된 그 바울이 61년에 로마로 호송이 되어지죠. 그 출발을 이제 23장 2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갈 때에 그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면 벨릭스 총독이에요. 이 31절부터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이렇게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총독이 바울을 이제 다시 신문하게 되는데, 유다에 파견된 로마 총독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총독은 3명이에요. 첫 번째 총독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총독이죠. AD 26년부터 36년 동안 이 빌라도 총독이 유다에 파견돼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총독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는 AD 52년에서 58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58년에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거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AD 58년에서 62년까지예요. 이렇게 이 총독들을 이 바울이 다 거치면서 정말 복음 전거자의 사명을 로마 가이사 앞에 가기 이전에
유다의 총독들에게도 다 전해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사역은 정말 그 머리 위를 지나가는 사역이죠. 공회원에서 증거하죠. 그리고 유다의 총독들 앞에서 또 유다의 왕 앞에서 또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렇게 가장 그 정치적인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어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길에도 또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길에도 우리 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분명한 주님의 뜻하심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더 주님 앞에 묻자와 가로대하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